오늘 학교에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참는 자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신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확신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한테 은혜가 됩니다. 시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시험을 넘어집니다. 시험에 넘어져요. 시험을 돌아가고 우회하고 피해가고 무시하고 시험을 덮어두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시험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라고 됐는데 견디어 낸 자, 넘어간 자, 이 얘기를 의미합니다. 시험을 넘어간다는 것은 피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금식하여 줄이셨을 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는데 정면 승부하셨어요.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금식하면서 시험을 정면으로 승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시험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상담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적절한 예화가 있어서, 적절한 비유가 있어서, 제가 어느 짬뽕집에 갔는데 탕수육을 시켰어요. 근데 탕수육에 이렇게 먹다 보니까 까만 가루가 묻어 있는 거예요. 어딘지 밝혀주고 싶지만 탕수육에 까만 가루가 왜 묻어 있을까요? 탔어요. 탕수육이 탔어요? 냄비가 탔어요. 잘하시네요. 냄비가 타면 까만 가루가 밑에 가라앉아 있겠죠. 탕수육이 거기 탁 닿으면서 한쪽 면이 묻은 거예요. 근데 모든 탕수육이 밑에가 다 묻었는데 뒤집어 놓고 쿠스스 먼저 갖고 나왔는데 뒤집으니까 다 까만 가루가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고의적이다 아니다? 고의적이다. 그렇게 알았으면 그 음식을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음식을 내면 안 될 뿐더러 그 기름과 냄비를 싹 비운 다음에 냄비를 버리든지 그걸 청소를 해야 되는데 까만 가루가 가라앉을 정도로 했다면 냄비 청소 전혀 안 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기름 튀김집에서 만약에 튀김에 까만 가루가 묻어난다, 그거는 정말 청소 안 하는 가게예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그 음식뿐만 아니라 나머지 음식도 되게 불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까만 가루가 묻어난다는 것은 그냥 오랫동안 씻지 않고 방치했는 게 이제 타고 그을리고 뜨고 이게 이런 현상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까만 가루가 탕수육에 묻었어요. 다시 그 집에 가진 않는데 제가 어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 저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이렇게 휘졌습니다. 까만 가루가 되게 가라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끔씩 이래요. 나는 저 사람 만나면 죄 지을 것 같아서, 이곳에 가면 죄 지을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앉은 가루 휘 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라앉는 가루 휘 저어주는 역할. 네. 왜? 그 가루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가라앉은 가루지.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시험이 마치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되게 죄인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포장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와 탓하고 뱀 탓하고 멸망받는 죄의 사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템트 하시는 분이 아닌데 여러분 템트에 여러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템트가 뭔지 아세요? 유혹이에요. 유혹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욕심에 끌려서 유혹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욕심을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어떤 다른 번역 성경도 잘 보세요. 성경을 좀 이해하고 싶으면 물론 말씀 시간에도 잘 들어봐야겠지만 뭐 나 그렇게 욕심내지 않는데, 그렇죠? 여러분 욕심내요? 욕심냅니까? 어떤 일에 되게 욕심내요. 막 돈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거 욕심이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own desire, own 자기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는 own desire 말씀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갖는 생각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 own desire, 네 생각이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욕심이라는 건 네 생각이다. 네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결국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시험 들어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누가 화나겠어요, 짜증나겠어요, 열받겠어요, 미치겠어요, 괴로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휘저을 때 갈아있는 찌꺼기를 봐야 돼요. 이상하다. 저 사람 만나서 탕수육 시켰는데 왜 이렇게 검은 게 묻어나지? 뭐야? 저 사람이 까만 탕수육을 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니죠. 여러분 안에 있는 찌꺼기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죄 없다 하면. 우리가 물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탈한 영으로 죽어버린 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얘기할 때 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제 몸은 죄의 사람으로 멸망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발은 더럽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네. 바울 예수님의 시대는 샌들을 신고 모래바닥을 다니던 시대. 양말이 없습니다. 저희처럼 운동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닦아야 돼요. 손도 닦아야 되고. 네. 근데 발이 더럽혀지니까 발을 닦아야 된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흠과 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찌꺼기를 하나님께서 짓습니다. 어떤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지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첫 번째는 그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화가 나는데 사람과 환경 때문에 화가 나는 그 자체는 사실 그 사람과 환경이 원인이라기보다 stir, 그분들이 젓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shaking 하는 역할을 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유혹에 육은 그걸 원하거든요. 괜히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진 않아요. 힘든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죄 짓는 어떤 상태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더 나빠지는 상태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 사람과 갈등일 때 어떻게 생각하죠?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고 만나고 얘기하면 더 갈등이 심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누군가가 끌어올려줘야 돼요. 숨어있는 더러운 죄악된 감정들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누군가가 반드시 하게 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시험은 계속 옵니다. 여러분들 안에 찌꺼기가 다 사라질 때까지 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가 가장 가까운 측근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계속 휘젓습니다. 여러분 안에 찌꺼기 나올 때까지 계속 찢습니다. 그 사람이 멸망받을 사람이지 죄의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이지 어떤 나랑 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시험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오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견디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시험을 견디지 않아요.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는 은혜를 주셨어요. 참 어떻게든 견디면서 그냥 주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죠. 그 상황과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피해요. 내가 죄진다라는 이유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악화된다는 이유로. 내가 더 죄의 사람 되고 멸망받을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노예 생활을 하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상황을 피해야 됐다면 그 시험을 진 거죠. 하지만 감옥에 갇힐 때까지도 그 여인과 함께 있는 장소를 피했지 저는 다른 노예로 전근 가야겠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못 있겠습니다. 이 여자가 하도 유혹했어가지고. 시험을 견뎌서 넘어가셔야 돼요. 시험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갈등 속에서 여러분의 찌꺼기를 다 제거하셔야 돼요. 환난은 인내는 연달아. 인내 왜 하라는 거예요? 인내 속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own desire,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한 거예요. 와, 내 인생 무너질 것 같다. 내 인생 이걸로 끝나버릴 것 같다. 아, 내 인생 이제 더 이상 낙이 없다. 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견딥니다. 견뎌요. 친구들이 와서 계속 하면 문 확 닫고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야, 가, 꺼져. 뭐 안 만나. 막 그냥 거기서 자결하든지 술을 먹든지 취해버리든지 자버리든지 여행을 가버리든지. 그러면 되는데 계속 거기서 뭐 하죠? 처음에는 23장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친구들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나는 자꾸 죄의 사람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래 죄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죄의 사람 된다고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죄인이에요.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미워하기 좋아하고 시기하기 좋다고 질투하기 좋아하고 욕하기 좋아하고 낱말하기 좋아하고 수근수근하기 좋아하고 편짓기 좋아하고 원래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본, 본성이 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하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어요. 본성 자체가 다 악합니다. 죄라는 본성은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되게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하고 내가 유리한 대로 하고 이거는 누구나 갖는 본성인데 교육이라는 게 살짝 사람을 껍데기만 옷을 입혀놨을 뿐이에요. 벗겨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판단할 거 없어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서 그 안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화된 사람, 거룩해진 사람 아니고서는 다 그놈이에요. 그렇지 않은 척할 뿐이야. 근데 그놈이 아니려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견뎌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인내를 너로 하여금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고 그걸 깨달았을 때 네가 인내를 연단을 통해서 연단이라는 건 단련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 전도사님이 그 이근대위가 되게 유명해요. 롯데리아 가면 군대리아 여자분들 잘 모르겠지만 그 여자분 광고도 나왔대. 이근대위가 막 윽박지르다가 여자분이 오니까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이러더라고. 군대 먹어야 돼서. 좀 있으면 먹게 될 거야. 진짜 맛있어요. 군대 가서. 군대 너무 고생하고 먹어야 맛있는데 근데 그 이근대에 보니까 많이 단련을 시키더라고요. 거기 프로그램 보니까 사람을 되게 단련을 시켜요. 단련. 처음에는 사람들이 화가 나요. 짜증이 납니다. 죽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 다 해. 여러분과 저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사람이 하는 훈련은 약간의 육체, 정신에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음, 죄 이김, 죄 속성 박탈, 의의 병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의의 병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야 돼요. 군사라는 것은 단련을 받습니다. 목사님 그냥 평민으로 살면 안 돼요. 안 되죠. 왠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군가 나를 보호해줬으면 좋겠어. 보호해주려면 여러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무슨 육체적인 연단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영적인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라는 연단도 받으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 연단도 받으시고 말씀의 행함에 대한 연단도 받으셔야 되고 지금의 예배 시간을 지키는 연단도 받아야 되고 예배 시간을 주목해야 되는 심령의 가난함에 대한 연단도 받으셔야 돼요. 연단 받지 않은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는 생활에 되게 얽매이죠. 생활에 끌려다니죠. 생활을 극복할 수 없죠. 생활 때문에 자꾸 생활의 질고 때문에 와서 생활 문제 갖고 주님한테 얘기하죠. 주님은 여러분들의 생활 문제 풀어주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문제 풀어주는데 별로 관심 없다. 그거는 그냥 연단받은 자가 당연히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연단받은 자는 당연히 그 복을 누립니다. 잘 보세요. 군사들에게 필요한 물품 지급돼야 안 돼요. 군대 가면 그냥 ቁ쫄쫄 굶깁니까? 월급 안 줍니까? 총 안 줍니까? 내 생활에 굳이 얽매이지 않아도 영적인 군사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생활의 전반에 걸친 모든 것들을 부여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체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란 군대는 그냥 가난한 군대가 아닙니다. 헝그리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영적인 부여만 따라온 게 아니라 영적인 부여는 당연히 물적인 부여가 따라옵니다. 근데 그 순서가 바뀌니까 영적으로도 안 되고 물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연단 받아야겠다. 여러분 이제 죄 악된 세상을 이기려면 주님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 그랬어요. 믿음, 너희 믿음 보겠느냐? 연단되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 때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는 되게 여리여리한 아주 연약한 그런 아이나 여자분들, 노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군사의 기질은. 갈렙은 85세 헤브론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뭐가? 육체가? 체력이? 정신 상태가? 그렇지 않아요. 정신은 흐려지고 육체는 연약하고.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약한 것들을 잘하마리니.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이것만 없애주시면 더 주의 사역을 잘할 것 같은데 아니다. 네가 약한 그때 내가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육체의 연약한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연단받는 게 목사님 무슨 되게 육신적으로 뭐 피로도 참고 막 전도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이 육을 다스리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영이 육을 다스리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영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영이 계속 여러분 연단받은 주의 사람은요 일상생활을 살 때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일상을 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한 건 이상한 거예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겉으로 보기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완전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성취도 다르고 의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둘은 서로 거스르게 돼 있어요.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의 사람 돼서 여러분이 많은 시간들을 견디면서 이겨나가는 것을 육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own desire 뭐라 그러죠? 내 소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가 사신다? 너희를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는 너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근데 own desire가 계속 있는 거예요. 저 잘 거예요. 저 안 할 거예요. 제가 왜 해요? 우리 아이들은 저희 집에서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거든요. 영적인 훈련이에요? 육적인 훈련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 제가 왜 해야 돼요?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연단이 들어갑니다. 연단. 왜 해야 되냐? 여러분 찬양 중에 오늘도 여기 학생의 찬양이었나? 내 길 잘하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나나나나 주님 내 길 잘하시는 주님 뭐 이런 거. 그게 아마 모세 애니메이션인가? 조셉 애니메이션인가? 거기에 나오는 이집트 왕자에 나오는 그 테마곡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 길 잘하시니까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니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 따라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해는 되진 않지만 주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욥이 왜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시험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은 절대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돼서 풀 정도면 여러분들은 푸른 사람이에요. 모든 시험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여러분에게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돼서 이행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꾸만 이해가 돼서 이행하려고 하는 자체가 악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해로 여러분의 지혜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죽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인생 다 책임져야 돼요.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자기의 지혜로 세상을 책임지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죠.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나 혼자 끙끙 싸매는 거야. 책 찾아보고 상담해보고 돈 써보고 약 먹어보고 안 됩니다. 말씀으로 다뤄지지 진리로 다뤄지지 않는 이상은 세상 어디에도 해결책이 없어요. 그리고 너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다라는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신 게 주님이에요. 너희가 지혜로 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지혜로운 방법을 썼겠지만 니네 지혜로 나를 알 수 없으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기를 선택하셨다는 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에요. 근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은 전도가 되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도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 여러분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제가 사람을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참 되게 단순한 말이고 되게 정말 단순한 말이에요. 그냥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데 그것을 믿냐 안 믿냐의 문제지 이해되냐 이해 안 되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믿냐 안 믿냐의 문제지 이해되냐 안 되냐. 여러분 강연을 들으러 갈 때 이해되는 강연 들으러 가죠. 믿는 강연을 들으러 갑니까? 네? 그렇죠? 이해가 잘 되는 강연을 들어가요. 여러분 그거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믿어야 바뀌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날씨 정보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날씨 정보가 이해가 되냐면 나 요즘 날씨 정보를 거의 안 믿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비 안 온다 그랬다 비 오고 날씨가 하루에도 비가 왔다 안 왔다 해가 떴다 비가 왔다 막 날씨 기상 이유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날씨를 별로 안 믿어. 그래서 뭐 비가 온다 그래도 뭐 오겠지. 뭐 많이 온다 그래도 적게 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믿습니다. 옛날엔 기상 정보를 완전히 믿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안 믿어져.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기상 정보를 이해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우산을 쓰든 창문을 닫든 태풍이 온다 그러면 테이프를 붙이든 아니면 무슨 뭐 해가 나면 뭐 이렇게 뭐 나가는 외출을 자제하든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죠. 이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시련을 견뎌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 알량한 지혜 같은 거 다 버려버려야 돼요. 온 디자이어, 여러분의 스스로의 욕구는 사실 여러분이 되게 지혜로운 척해서 잘난 체하고 있지만 사실 다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알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워낙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초월할 수 없습니까? 우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까? 현 시점을 하나님께 극복할 수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마요. 내가 오히려 시험을 견디고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왜 시험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서 21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니 누가 출애굽하게 해달라 그랬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을 하고 있을 때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소리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택하셨어요. 모세를 택하셔서 이집트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뭐야 이거 광야네? 뭐야 맨날 밥이 만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They complained. 불평하는데 there is nothing to eat here. 여기 먹을 거 없다는 거예요. Nothing to drink. We hate this horrible manna. We hate this. 이런 만나 같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horrible 하다는 거 여러분 되게 지긋지긋하고 너무 무시무시하고 너무 막 이런 호러무비라 그러잖아. 아주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만나를. 이거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절대 안 돼요. 왜 나를 여기다 부르셨습니까? 내 삶이 처지가 이게 있다. 뭡니까 이게? 어떻게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몇 년째? 응? 어디 마실 물도 없습니까? 이 근처에는.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절대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든지 간에 그걸 인간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원망하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어요. 절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뱀에 물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무슨, 여러분 뭐 하나님한테 시험 출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원망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은 여러분 되게 무서운 겁니다. 살아계신 분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살아계시면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하는 시험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아까도 전사님하고 밥 먹다가 그 이근대위를 워낙 전사님 좋아해가지고 저도 좋아요. 군대를 좋아해요. 얼음통에다가 사람들 물에 넣더라고. 이해할 수 없죠. 막 얼어 죽고 갖고 막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 유행을 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이러더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넣어버려요. 추워서 떨려서 막 바들바들 떠는데도 못 나오게 해요. 이해할 수 없죠. 그거 풀어보니까 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시간들,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 제가 그게 왜 유익한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우리 아내랑 살 때 이런 연단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라고 하죠. 이해관계 별로 좋은 관계 아닙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는데 이해가 안 돼요.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대방이 화를 내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 관계가 될까, 안 될까?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나는 왜 그게 싫은지 이해가 안 돼. 상대방이 좋은데 나는 왜 그게 좋은지 이해가 안 돼.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가방이죠. 많이 갖고 싶은 게 가방이죠.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옷이 있는데 왜 입을 옷이 없다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하루에 한 번씩만 있어도 한 달 내내 바꿔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어도 옷이 없다 그러는데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신발은 똑같은 신발인데 저는 운동화 하나, 구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운동화도 몇 켤레가 있어야 되고 구두도 몇 켤레가 있어야 돼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남자들이 좋은 차를 사려고 해요. 불필요한 장비들을 자꾸 사요. 건설회사 할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하는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안 맞아. 세상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원래 그냥 살았어야 돼요. 그걸 나중에 다 지지고 볶다 보니까 안 내가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그냥 헤어지지 못해서 사는 거죠.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 워낙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황혼에 이혼합니다. 60세 넘어서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흉이어서 못했는데 그냥 못 살아요. 마지막 남은 청춘 돌려받아야겠어요. 60세 이상에. 그래서 이 산과들의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가호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의 지혜라는 얄팍한 지식이 그러니까 시련을 견뎌내질 않고 거기서 내가 정말 참된 진리를 깨닫지 않고 자꾸 시련을 벗어나려고만 애쓰는 own desire. 죄성이라는 것은 시험 속에서 참된 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거짓된 것으로 자꾸 덮어버리고 포장하려고 하지. 덮어버리려고 포장하려고 해요. 죄의 본성은 보세요. 아담아 너 사과 따먹었지?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왜 찾으세요 저를? 왜 찾으세요 저를? 왜 부르세요? 사과 따먹었잖아. 따먹을 수도 있죠. 너 왜 갑자기 옷을 입고 그래? 그럼 벗고 살아요? 벗고 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옷 안 입으셨어요? 뭐 이런 거죠. 정말이에요. 사람의 죄의 본성은 죄를 그냥 이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데 여러분 참 세상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세상 만물은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대. 나. 더 나아가서 너.
변하지 않는데.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 변합니다. 이해되지 않아서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면 변할 것 같죠? 여러분 이해되면 변할 것 같죠? 그래서 좋은 강의 좋은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연애 상담 절대 하지 마. 연애 상담 괜히 쓸데없는 데 가서 괜히 연애 고수들한테 연애 상담 받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이해는 되는데 적용이 안 돼. 걔는 되는데 나는 안 돼. 제가 장담할게요. 걔는 되는데 나는 안 된다니까. 이해는 되는데 안 돼요, 적용이. 왠지 아세요? 사람은 이해가 된다고 변하지 않아. 꼭 기억하세요. 이해가 된다고 변하지 않아요. 믿어져야지 변해요. 믿어져요. 근데 변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사실은. 제발 너 변했으면 좋겠어. 나 행복하기 위해서. 너 제발 변했으면 좋겠다. 나 행복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나 행복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럼 행복해질까? 내가 안 변하는데. 사회가 변하잖아요. 그럼 또 국가가 안 변하는 게 또 원통이에요. 국가가 변하잖아요. 그럼 원수가 변하지 않는 게 원통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 나는 마음에 안 드는 요소를 계속 찾아냅니다. 계속 찾아내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시험을 견뎌낸 자는 복이 있는데, 이런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것은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시험당해서 떠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게 과연 남 때문일까? 남이 그랬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이 보상해 주나? 내 잃어버린 삶을? 어떤 남 때문에 피해서 내가 시험 들어서 내 인생 망쳤어. 그러면 그 시험 들게 만든 사람이 내 인생 보상해 주나? 내 시간 보상해 주나? 내 젊음 보상해 주나? 근데 시험 왜 드나? 시험 들기를 결정한 거예요. 오운 디자이어가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따먹어. 야, 따먹어. 마귀의 작전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에 완전 몰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좀 있어. 제발 가만히 있어. 교회 다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예배만 참석해. 절대 사람하고 많이 말 섞지 말고 괜히 갈등 있는 사람 피해 다녀. 제발 어떤 모임에 제발 자제해서 가. 시험들 요소를 만들지 마. 그럴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분. 너 여러 가지 시험을 온다. 하나님이 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한 게 없다는 게, 시험이 왔으면 허락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 멋대로 시험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제외하고, 시험에 어떤 요소가 작용했다라고 하면 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한 것이 없다. 그럼 허락했다 안 했다?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지. 우리 가정의 부모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야 돼. 직장 상사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친구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교회 동료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 왜? 이해가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과정은 전혀 나한테 불필요해. 불필요해. 더 나를 죄의 사람으로 만들 뿐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본질은 가라앉아서 그렇지 휘저으면 다 찌꺼기예요. 검정색 찌꺼기. 아무도 저어주지 않고 짓지 못하게 해서 만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려고 하는데 잠깐 지금 지면 안 돼. 지금 지면 안 돼. 죽을지도 몰라. 자살할지도 몰라. 약 먹을지 몰라. 하나님 떠날지 몰라. 짓지 마. 하나님 지세요. 얼마든지 지세요.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휘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찌꺼기들을 다 휘져요. 그 찌꺼기 다 사라지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 시험 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누가 나를 욕하든 누가 나를 오해하든 누가 나를, 별로 시험 들 일 없어. 오운 디자이어가 없어서 그래. 내 오운 디자이어 죽여버리겠어.
쟤만 없으면 진짜 살 수 있을 거다. 빨리 출가해버려야지. 지긋지긋한 부모 같은 이라고. 어디 가도 괜찮아요. 누구 만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 죽이고 싶어? 괜찮아. 가두고 싶어? 괜찮아. 가둬봐. 죽여봐. 봐도 봐올 것이라고 찬양하잖아요. 감옥에서.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열렸어? 근데 너 왜 죽으려고 하냐 이 자식아. 이게 제정신입니까? 감옥 문이 우리는 감옥에 막 복음 전하다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요. 제가 딸린 가족이 있고요. 식구가 있고요. 보고 싶어 하는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 못 죽어요. 이러고 있다가 감옥 문이 열리면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텐데 열리니까 거기 뭐 간수가 야 큰일 났다. 죄수를 다 도망갔는데 난 죽었다. 야 죽으면 안 된다.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 너 우선 따라와봐. 너희 집에 가보자. 야 니네 식구.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지금 그 간수네 집에 가서 전도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시험을 견뎌낸 자. 여러 가지 시험이 무조건 와요. 여러분 파도가 무서워서 바다를 안 가는 사람은 바보지. 그래서 멀리서 그냥 파도만 구경해. 그냥 파도만 나는 그냥 파도만 좋아. 그런 사람은 이런 찬양 절대 못 부르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뱉티어 너 주 하나님과 노저 가라. 그냥 바다를 망망대해. 무서워요. 빠져 죽으면 어떡해요? 안 죽어. 안 죽습니다. 제가 옛날에 막 시험을 견뎌낼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잖아요. 암 걸려서 죽겠다. 암 걸려. 이렇게 참다가 걸리는 암이 갑상선암이래. 이렇게 참다가 걸리는 병이 화병이래. 여러분이 저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뭐 참으면 저 대자에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터질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저 화가 팍 나잖아요. 하루 온종일 기도해요. 그때 애들하고 저랑 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들 가는 카페, 키즈 카페에서 방 하나 빌려놓고 야 들어오지 마. 문 딱 닫아놓고 계속 놀아. 나는 계속 기도하고 기도도 안 나와. 열받아 기도도 안 나와. 주여 너 들어오지 마. 여기 들어오지 마. 키즈 카페에 가서 방 하나 잡아놓고 들어오지 마. 애들은 봐야 되고 기도는 해야겠고. 이러면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해결되지도 문제. 해결 안 될까요? 내가 주님 앞에 참하고 견뎌서 해결 안 된 문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own desire,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붙잡고 늘어지고 말씀으로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참을성이 많겠어요? 제가 참을성이 많겠어요? 여러분이 훨씬 많아요. 저를 잘 참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면 저는 못 참아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참겠어요 제가? 참는 게 훨씬 나으니까.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구해라. 너희가 만날 만한 때에 나를 구해라. 지금이 만날 만한 때 아니냐? 만나기를 구해야지.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지금이 가까이 계실 때가 아니니? 네 마음이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열받고 이해 안 되고 미치겠는데 왜 구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니? 여러분 그때 계속 주님을 찾고 만나보세요. 그러면은 평상시 주님과 다니는 게 좋습니다. 평상시 내내. 그럼 그런 일까지 가지도 않아. 근데 꼭 그런 일 갔는데 주님은 만나지도 못하고 대충 시간이 지나가 일이 해결됐는데 해결됐나? 뭐 이러다가 또 그 상황 가가지고 또 뭐 주님 앞에 좀 속상하긴 한데 뭐 해결됐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수준을 뛰어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수업은 몇 분 하죠? 30분. 왜 그럴까? 집중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래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접근해 갈수록 주님과 하루 종일을 씨름해야 될지 몰라요. 1년 내내 성전에서 모든 것을 전폐하고 주님을 만나야 될지 몰라요. 주님은 사실 그러길 원하십니다.
그게 완전히 여러분의 생활의 육의 습관으로 영이 젖어버리길 원해요. 그런 사람은 특별히 막 그러려고, 그 시기가 돼서 그러려고 노력 안 해도 그렇게 살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잘 봐. 군대에서 내가 장교를 할 때 그런 혹독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장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혹독한 훈련을 계속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르치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견뎌내는 훈련들을 주님 안에서 하셔야 돼요. 이번 수요일 설교가 힘쓰라는 건데, 너는 주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힘쓰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만 읽어볼게요.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힘쓰는 자들이 되는데 이해가 돼서 힘쓰시겠습니까? 이해가 될 때만 힘쓰시겠습니까? 마음이 좀 상쾌할 때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사랑을 하겠대.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에 저 인생과 모든 걸 다 걸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셔야 돼요. 네, 사랑이 연단돼야 돼요. 사랑이 연단돼야 됩니다. 물론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연습시키십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회를 계속 제공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십니다. 사랑하라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 여러분 사랑 되게 기도 되게 멋있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사랑, 용서를 부어주시면 용서하겠대. 제가 보면 때리면 그냥 할 것 같아요. 뒤에서. 정말 기도 멋있게 하는데 정말 틀린 기도예요. 주셨어요 벌써. 모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몸이 사망으로 저주로 말미암아 전혀 영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고 반응할 수 없는 죄의 몸이 이제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 주셨는데 안 하는 거야.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순종, 죄라는 건 불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일어난 게 죄라면 그런 죄의 사람이 도저히 믿어질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사안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미련한 선택을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줬다. 사랑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야. 마음을 부어주신다? 정말 핑계질지. 어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하게 해달라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나한테 갖고 와봐. 그러니까 되게 멋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죄가 벌어진 거예요. 제가 말했죠. 실수가 일어난 게 아니라 죄송해요. 너 얘기한 거 아니야? 여러분과 제가 그냥 실수라. 원래 내가 자체가 실수고 죄예요. 내 자체가. 지면 낳는 게 찌꺼기라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할 수가 없어. 왠지 알아? 내 생각이 너무 많거든. 가시나무라고 예전에 조성모가 리메이크한 곡이 있는데 요즘에 또 누가 리메이크 했던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라는 건 own desire. 내가 너무 많은 거야. 나라는 존재가 뭐겠어요? 죄,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야. 여러분의 육의 사람은 십자가의 정욕과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너 예수님과 같이 죽은 거야. 받아들여. 이해되지 않는데요? 받아들여. 너 내 자식이야. 어떻게 해서요? 왜요? 엄마가 널 낳았거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자세히 설명해 줘 보세요. 원래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몇 시간간 시계를 또 이렇게 붓고 있다가 이렇게 엄마가 배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양수가 터지고 뭐 이렇게 해서 수술해가지고 머리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그랬군요. 근데 그 다음은 사실 제가
저 옛날에 이래서 몇 명 때릴 뻔한 적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묻는 의도를 모르고 계속 대답해 주다가, 그 사람이 묻는 의도를 모르고 계속 설명해 주다가 친절하게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 사실은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식들이 요즘도 가끔 있어요. 그런 자식이지. 그거는 하나님 자식인지 마귀 자식. 왠지 알아?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가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것 같으면 못 믿어. 여러분의 엄마가 엄마로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세한 성문을 체계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네? 여러분의 엄마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에 걸쳐서 엄마에 대해서 공부했고 인생에 대해서 태아의 잉태와 어떤 태아의 자람과 어떤 잉태의 과정 속에서 어떤 혈액형 뭐 분자와 무슨 뭐 이거 이런 거 다 어떤 과학적인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엄마를 증명했어요?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자꾸 하나님을 증명해내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도하기 상당히 어렸어요.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하니까 야, 그냥 네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야. 너. 요즘에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게 너라고 하지 않게 당신님께서 속은 그래요. 속은 그렇습니다. 아, 답답하. 생긴 걸 봐라. 어떻게 사람이라는 걸 누가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우연한 결과라고 얘기하고 지나라. 너 그러면 네 조상이 그 메뚜기다. 네 뭐 선조가 원숭이라고 하면 너 그거 믿어지냐? 그게 난 그거 믿는 게 더 어려. 원숭이 그러면 좀 있으면 날개 나오겠네요. 이렇게.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이해가 안 되니까 차라리 그걸 믿겠대. 저는 그게 더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약한 거야. 되게 약한 거예요. 죄라는 게 되게 교만에 빠진 거야. 자꾸만 알량한 지식을 갖다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자꾸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말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들과 상담할 때 되게 많은 말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면 별로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해, 그냥. 이 말만 하면 됩니다. 해. 믿음이 없으니까 되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사실 좀 피곤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설명을 듣지 않았을 때는 열받기만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왜 떠나야 되는데요? 왜요? 어디로요? 얼마큼이요? 며칠이면 되겠습니까? 뭐 주실 건데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알아야 됩니까? 내일을 아셔야 돼요? 모레 아셔야 됩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 일용할 양식 밥 아닙니다.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하루 먹을 밥 없어요? 목사님한테 오세요. 기도하지 말고. 컵라면 3개씩 줄게. 저는 컵라면 싫어요. 햇반도 줄게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밥 없으면 그냥 날 찾아와. 밥이 없으면. 여러분이 구하는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영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왜 천국에 못 가는지 아세요? Own desire.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 뒤에 바로 붙어서 나오는 말씀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가서 바람과 풍수가 이런 뭐 무너짐이 없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말씀을 듣고 안 행한 자야? 말씀을 듣고 행한 자야? 뭐야? 어느 쪽이에요? 참 애매하죠. 행했어요. 그 사람도 뭔가 행했어. 예수님이 도저히 알지 못하겠대.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대. 말씀을 듣고 행한 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 어느 쪽이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래.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대. 했어요? 안 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야?
안 행했어? 2번은 아닌 것 같아. 행했어요? 행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야? 뭐야 이 사람들은? 저 이 말씀이 예전에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권능을 행했어요. 이거 믿어야지 나타나는 현상 아니에요?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막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모르시겠다고. 이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못 가면 나는 전혀 천국에 못 가겠네. 이 사람들 예수님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뭐 한 게 없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나는 못 하겠네. 왜 그래요? own desire.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능력 행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지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고집적이에요. 고질적이고 고집적입니다.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잘 제껴져야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주의 종이. 목사님 저도 신앙생활 목사님도 더 오래 했어요. 그냥 내버려두세요. 저는 성격상 못 내버려둬요. 아니 같이 있는 사람 천국 가고 같이 있는 사람 주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사람 돼야지. 그냥 주의 길로 가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 저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지켜봐야 되는 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봐요. 근데 말을 해도 자꾸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알고 어떻게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말씀을 배웠고 도대체 어떤 영이 역사하길래 왜 주의 종과는 다른 영이 역사를 하지? 그럼 뭐야? 성령은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는 짜가지. 하나님 제가 짜갑니까? 제가 맨날 하는 게 제가 짜갑니까? 저 짝퉁 같은 저를 왜 쓰십니까? 저 짝퉁 같은 놈. 너 짜가 아니다. 주님이 저 짜가 아니라 그래 제가 하지. 또 짜가 다시. 그럼 어떻게 제가 정상 작동을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own desire를 삭제시켜야 돼요. 시험을 견디는 가운데 own desire, 여러분의 스스로의 어떤 욕망을 잠재워야 됩니다. 어떨 때는 먹지 못할 때도 있어요. 스스로 먹지 않을 때도 있지만 금식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명령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을 전폐하고 아무리 일을 하던 중이라도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영의 사람이야. 이게 시련이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 시련을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 그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라고 하는데 환난을 만나고도 인내하지 않는 사람이, 환난을 만나고도 극복하지 않는 사람이, 환난을 만난 동안 연단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소망 가운데 그 일을 하겠어요? 저는 너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여러분과 어떻게든 기도 훈련을 하든 수련을 가든 전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향후 미래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살아갈 때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연단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는 건데 싫은 사람 다 나갔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어떤 시련, 환난이 싫으면 안 돼요. 삶에서의 시련이든 어떤 교회에서 연단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연단이 싫으면 안 돼. 시험이. 제가 말했지만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찾아간 어떤 잘못된 결정 속에서 돌이키라는 어떤 그 자리를 떠나라는 어떤 그런 시험 말고 그 떠나야 되는데 굳이 들어가가지고 똥통에 처박혀 있는 사람 가끔 있어요.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똥통에 혼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현상들.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순간들. 하나님의 허락이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연단을 통해 변화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받아라 자녀들아 제발 변화받아라.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에 속한 자들은 말씀을 하나 갖다 놓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해야 돼. 말씀 하나 갖다 놓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사람을 분별해낼 때 하기 힘든 것도 할 수 있는가 봐야 돼요. 하기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는가 봐야 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기 불가능하고 하기 힘든 것도 순순히 순종할 수 있는가 봐야 돼. 그게 정말 믿음이야. 어디 하나, 성경에 어디 하나 네가 할 수 있을 만한 거 시킨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시련을 견뎌내야 되는 문이야. 주님이 들어가자 할 때 노아의 방주에 타라고 할 때 타야 되는 문이에요. 그냥 저 예수 믿어요. 좀 갑니다. 못 간다에 나는 걸겠어. 저 예수 믿어요. 갑니다. 저는. 못 간다에 난 건다. 너 못 가? 그러면 갑니다. 너 못 간다. 갑니다. 가? 그럼 이거 해봐. 왜 제가 왜 합니까? 이래요, 그 사람들이. 너 시키면 할 수 있지. 제가 왜 당신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시키는 거 하지. 난 주의 종이거든. 남용하지 않아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용하지 않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이 저에게 시키는 말씀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그걸 제가 왜 합니까? 그게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쓸데가 있다라는 표현은 내 지식 안에서 상식 안에서 내 어떤 경험선에서 어떤 상식, 커먼 센스,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죠. 믿음의 세계는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돼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해돼서 예배하십니까? 납득할 수 있어서 여러분 듣습니까? 믿음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영의 양식을 마음으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 노력의 선물이 아니에요. 제가 세상 좋은 강연 들으러 가지 말아야겠죠. 못 받고 사람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날씨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믿죠. 엄마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믿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이해되어지고 증명되어야 되냐? 상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냐? 믿음은 할 수 있는 거지. 도대체 그놈의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 믿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제가 요즘 날씨 안 믿는다 그랬죠.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해놓고 이렇게 되니까 날씨를 못 믿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대 별로 안 해, 날씨에.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약속한 걸 안 지키셔서? 약속대로 해봤어? 약속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안 하지. 약속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무수히 많이 주지만 아예 외면하지.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다 여기다 싸잡아 놨지. 이거 저는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저는 이쪽 영역하고 관심 없어요. 저는 여기하고 너무 적합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적합해서 목사하겠습니까? 제 꿈이 목사였겠습니까? 정말 0.0001% 저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던 사람. 제 꿈의 일부도 아니었고 무슨 정말 한 번이라도 마음에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목사를. 제가 목사여서 목사하겠습니까? 목사가 너무 잘 맞아서 하겠습니까? 근데 잘 맞게 안 맞게요? 잘 맞아. 시련이 조금만 있을 것 같고 나랑 안 맞을 것 같고 나랑 좀 거리가 멀 것 같고 다 이게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 안 해. 여러분,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이든지 간에 견뎌내 보세요. 참 신기해. 참 신기해. 주님 말씀대로 하고 싶어.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그러다가도 또 내 고집대로 해. 이게 너무 이게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요. 매일 주님 따라 살고 싶어요. 매일 주님께 묻고 싶어요. 주님의 결정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저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러 오죠.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하셔서 그랬으면 또 그런 시기가 다가올 때까지 지멋대로 살다가 또 그런 시기가 되면 그때만 묻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모아지잖아요. 그게 뭐 저한테 물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아까 그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제가 이거 지 생각이라고 얘기했죠. 했긴 했는데 거기 여러분이 잘 성경을 봐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한 자는 반석이.
두 번째,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은 자는 뭐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한 거는 집이 아니야. 아예. 집이 아니야. 그거는 집을 세운 일이 아니야. 그거는 뭔가 업적은 대단한 것 같은데 집 공사를 한 게 아니야. 말 그대로 뭘 공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집 공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아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래요. 뭐 성경을 통째로 다 알아서 그냥 뭐 모든 상황을 성경에다 다 껴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보자.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먹어라. 아, 왜 말씀이 안 나오는데? 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 말씀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잘못 본 거야? 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먹어라.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부정. 아, 귀신이 들어왔나 봐. 귀신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왜 자꾸 먹으라 그래? 하나님이 아니야. 이러겠어요? 그 진실된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니까 지 멋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지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굳이 말씀을 갖고 지 꿀리는 것만 다질 거야. 온 디자인, 지 갈망만 있는 거야. 지 뜻만. 먹어라. 내가 정하다는 거 부정하지 말고 먹어라.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아, 우리 주인이 가면 베드로 선생님 모시러 오시는데. 저는 유대인이에요. 저 안 갑니다. 부정한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안 돼요. 저는 말씀이 원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서 저는 하나님한테 혼나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는 큰일 나. 그랬으면 그 지 생각이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 사기꾼이야. 나한테 지금 5,000원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서 옆 가면 1,000원에 팔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말씀에 있는 비유를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옆 가게에서 분명히 1,000원에 팔아.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5,000원이라 그래요. 먹어 말어. 기도도 안 해보지 왜 먹어? 옆 가게에서 1,000원에 파는 걸 이 사람이 나한테 5,000원에 파는데 내가 왜 먹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하고 놀지 말아야지.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의 묻지 말고 살아. 그 사람의 양심을 믿고 살아. 양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요. 양심이. 너의 착한 양심이 그 사람으로 인해 판단받지 않게 해라. 이 사람의 양심이 썩어서 네 양심이 착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사람 5,000원에 나한테 속여 팔면 저기서 1,000원 받는 사람 5,000원에 속여 파는 거 지도 알아요.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거 지도 안다고. 근데 내가 믿어주고 사먹어.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돈 잃는 거 싫은 사람은 굳이 이 사람 5,000원 파는데 왜 내가 걔한테 사먹어? 자녀야, 5,000원 손해보고 영혼을 사라. 이런 말씀 안 들리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시험을 견뎌내지 않은 사람은 지 생각대로만 살아. 지 좋은 대로만 살아. 몸이 편한 대로만 살아. 지한테만 투자해. 땅의 보물을 쌓아. 그러면서 다 말씀 같아서 포장 이만큼 해놔.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저 믿음 없는 사람 베끼는 게 원래 선수예요. 믿음 없는 사람 발각시키는 거. 믿음 없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 뭐 내가 하는 거 아니겠지만 믿음 없는데 되게 믿음 있는 척해. 믿음 없는데 되게 믿음 있는 척. 내가 그러고 살았거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러고 살았어. 되게 믿음 있는데 믿음 있는 척. 되게 죄인인데 의인인 것처럼. 되게 이중생활인데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되게 연약함을 핑계 삼으면서. 여러분 연약함 핑계 삼지 마세요. 연약함 핑계 삼지 마세요. 연약함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건데 연약함을 핑계 삼아야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이런 기도나 찬양은 좀 많이 삼가해 주시길 바라요. 연약함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무릎을 꿇어야지. 인간이
지가 연약한 걸 알면 무릎을 꿇어야지. 그게 연약함을 아는 사람의 태도고 자세고 진실이에요. 연약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니까 뭐 그냥 대충 넘어가 주세요. 뭐 제 자체가 연약함인데 어떡하겠어요. 이게 연약한 자의 자세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시험 때문에 넘어질 것 같고 자빠질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으면 내가 그게 연약하다고 알았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모든 시련 중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독수리 날개 차올라간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잖아. 주세요. 나는 못 받은 적이 없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말씀은 전제가 있고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가정이라는 게 있다고. 구하라 주실 것이, 구하여도 얻지 못함, 경력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전제가 있다고. 앞에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와요. 이게 약속을 이행하면 이 약속대로 시행하겠다라는 시행문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다 건너뛰어. 요거는 사람들의 오은, 되게 그거는 내가 볼 때 오은이 아니고 evil desire야. evil desire. 아주 얄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익만을 탐하는 자들. 여러분 너무 마음에 육체의 편안함과 어떤 죄성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되게 이익을 위해서 되게 얄팍해져.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해. 절대 힘 안 들려고 해. 여러분 다른 거는 다 힘들게 하면서 왜 주님 만나는 거 힘들게 하면 안 돼? 아니 공부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일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수업 시간 맞춰가고 그렇게 퇴근 시간 맞춰서 퇴근하면서 왜 주님 만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참 미안해. 그게 evil desire예요. 일을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돈을 사랑하는 거겠지.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꼭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데 일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가 보지. 하나님이 먹고 사는데 일을 반드시 미친도록 해야 겨우 먹게 살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거보다 사실 나를 먹이시는 분, 입히시는 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일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을 미친 듯이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걸 모르면서 평생을 사는 것보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마 제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고 하는 거야. 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고 하는 거야. 어떻게 악한 자녀도 자녀가 뭐가 필요한 거 아는데 천부께서 야 참새도 기른다. 물고기도. 너는 참새들보다 안 귀하냐? 너는 물고기보다. 여러분 참새보다 못해요? 여러분 비둘기들도 다 삽니다. 이런 험악한 환경 속에서 비둘기도 다 쓰레기 먹고 살든 뭐 사람이 던져준 뭘 먹든지 살아요. 그죠? 생태계가 더 번식하면 비둘기가 더 번식해요. 니네가 비둘기보다 못하냐? 비둘기보다 못합니까? 목사님이나 부장님한테 오세요. 뭐 먹을 게 없으면 정말 오세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으면 오세요. 잘 먹고 싶어서 그렇겠지. 비싼 거 먹고 싶어서 그렇겠지. 남들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서 그렇지. evil desire. evil desire.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여겨라. 저 사람이 입고 싶은 거, 저 사람이 갖고 싶은 거, 저 집, 저 차 갖고 싶어서 그렇지. evil desire.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가지지 못한 거 감사해야 돼요. 가진 자들은 제 말이 되게 우습게 들립니다. 되게 재수없어요. 저 같은 사람. 가진 사람은 저가 되게 재수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 들으면 엄청 짜증날지도 몰라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건져볼 생각을 하지만 가진 자들은 이렇게 좀 안다고 되게 설교를 졌다고 하냐? 이러고 앉아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찾고, 여러분 말씀 많은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시험을 견뎌서 이겨야 돼요. 그걸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시험을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시험을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있는데, 일본 무사 속담이에요. 장수의 몸에 상처의 흔적이 많다. 엄한 데 가서 지멋대로 싸운 사람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련을 견뎌낸 거, 인내한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이 참고 있는 거 잘 알아요. 견디십시오. 괜찮아요.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너무 막 하루아침에 모든 걸 해결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원체 죄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죄의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사람이, 탕수육 넣으면 막 찌꺼기가 같이, 하나님이 무엇을 담으면 너무 찌꺼기가 많이 나와서 다른 사람이 못 먹는 음식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나중에 그럼 예수 믿는다고 내가 남한테 다 이래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 아니 그럼 어떻게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날 보면 예수님이 좀 보여야 되는데, 교회 오면 예수님이 믿고 싶어야 되는데, 저 인간 보면 예수가 믿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핑계를 대지? 어떻게 믿는다고 다 그렇게,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시련을 좀 견뎌내면 사람이 되게 소리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설교나 여러분을 만나서 막 이러지만, 여러분이 제가 사는 일상 잘 못 봐서 그래요. 뭐 보실 분들은 보셨겠지만, 다른 사람 만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그쪽에 가면 그 사람들 같아지고 저쪽에 가면 저 사람들 같아지고,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로 어떻게든 구원으로 받게 하려. 이쪽 물에 가면 저 이쪽 사람들 같아집니다. 노인들한테 가면 노인들 같아. 어린아이들한테 가면 어린아이 같아. 여성한테 가면 여성 같아지고, 남성한테 가면 남성 같아지고. 맞춥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저의 고유성을 지금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만, 사실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을 너무 배제시키고 너무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저와 같은,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는 자라가 된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에 연단된 자, 그래서 더 강건해졌다면 복 있는 자니라.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쉬운 성경 번역이에요. 자신의 믿음 증명하셔야 돼요. 뭘로? 인내로. 모세가 애굽에서 병사 때려 죽인 다음에 광야로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광야 생활하다가 모세가 뭐 늙었을 때 하나님께 불러 이러겠지만 40년 견딘 거예요. 쓸데없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받기를 결정한 건 80세 이후가 아니라 40세부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냥 공주로 왕자로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고난을 결정. 에스더 왕비도 굳이 고난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인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너희 앞에 당한 인내의 경주를 해라. 인내의 경주. 여러분 믿음은 제가 보니까 인내인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믿음은 인내로 증명이 되고, 소망도 너희가 장차올 소망을 기다리면 참고 기다려라. 사랑도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마도 오래 참고, 인내가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믿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인내예요. 줄 서는 거 싫어하고, 기다리는 거 싫어하고, 양보하는 거 싫어하고,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시련을 견뎌내지 않으니까 도저히 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순물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한테 시험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여러분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못 박았다. 이제 내 욕심대로 하지 않는다.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한다. 말씀이 시키는 건 예수님이 말씀한, 자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사람이 그게 어디 말씀에 나와요? 그게 어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감동하시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이 어디 성경에 기록돼 있어?
11조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드릴 수 있어요. 헌물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드리는 거지. 11조 그 성경에 헌물 얼마 내라고 어디 나와? 지멋대로 내면서.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시련을 꼭 넘어가면서 주님 앞에 연단되잖아요. 마음이 참 낮고 겸손해져요.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여러분을 살아가는 삶에 제일 안전해요. 절대 자꾸만 이해라는 것으로 자꾸 포장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도 제가 아내와 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해로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돼. 이해가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미워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저런 자식을 미워하자.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 되게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이에요. 미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니? 우리 애들 그러면 저한테 진짜 엄청 혼나요. 우리 애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해야 돼. 우선 부모님 말씀이면. 왜냐하면 너한테 해로운 걸 시킬 일은 없기 때문이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는 게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거겠습니까? 저런 놈을 내가 왜 가만히 놔둬야 돼? 너희는 내가 심판자로 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 감히 피정을 주지. 내가 살게 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누구를 판단할 권리도 없고 누구를 정죄할 권리도 없고 누구를 심판할 권리도 없는데 대네가 언제부터 심판자가 되니? 선악과 따먹은 나무터요.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 지옥 가봐야지 알지. 여러분 지옥 믿으셔야 돼요. 천국은 안 믿더라도 지옥은 믿어야 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 영원히 고난만. 여러분 지금도 조금만 힘들어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참지 못하는 것이 매일 있고 계속 있고 끝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참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은 게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가고 싶으십니까? 안 무서워. 난 참 신기해. 그거 안 무서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 지옥은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죄에 대해서 용납하고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 털어주시려고 휘저어요. 어떤 사람과 환경에 휘저을 때 제발 남 탓하지 마. 제발 환경 탓하지 마. 내가 죄인이구나. 제가 어떤 이혼하려고 하는 커플이 있었어요. 사연을 여러분 그런 상담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 이혼하라 그러기도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닌데 나 같으면 벌써 이혼했을 것 같아. 이런 상황들 참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아내분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다른 건 이해가 다 되진 않아요. 제가 같이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해본 결과 많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괴로운 측면은 다 저에 대한 부족, 저에 대한 죄의 문제가 많았어요. 참 말씀드리기가 되게 송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이혼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온 분인데 그렇잖아요. 너 죄인이야 근데. 어떤 때는 위로가 힘이 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진리가 그 사람한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멈췄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위로만 했으면 자기의 죄를 너무 정당화했을 것 같아. 자기는 죄였고 남편만 죄 있다. 남편이 잘못했어요.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위로받고 갔으면 나의 죄,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 다시 보기 이 사람 안 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돼버렸을지 모르겠는데 상황 속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냥 죄라는 것이 힘든 상황 속에서 깨달아졌던 게 저한테는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간 속에서 누가 잘못을 따지기 전에 혹시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지적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냥 이 시간이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상담을 드렸는데 남편과 다시 된
사연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참 신기한 게 극복될 수 없는 문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극복되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내 문제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나라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내 문제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정권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내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걸 보면서 분개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 정말 나를 애통해서 울 거 아니면 그 사람들을 욕하고 있으면 그 욕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인지 몰라. 나라를 사랑하면 애통해야 될걸? 나라를 사랑하면 내가 몸을 던져야 될걸? 나라를 사랑하면 내가 더 희생해야 될걸? 욕하고 있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가 부모가 자녀 욕하고만 있겠어? 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고 있으면 자식을 욕하고 있겠어? 경찰한테 잡혀가면 이 거지 같은 새끼 이러고 있겠어요? 부모가? 사랑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새끼 풀어주세요. 제가 치를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치르겠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욕만 하고 있겠어요? 예? 욕하고 있겠어요? 누구를?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다 악한 거야. 지 새끼 사랑하면 자기 희생하는데 나라 사랑한다고 싸우고 있어. 나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랑하는데 기도를 안 해? 나라를 구하는 게 무슨 내가 욕해야지 구할 수 있는 거야? 예? 제가 가끔 잘못된 문제를 얘기할 땐 그런 것을 알고 깨닫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되니까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바르게 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 그래서 다음 주 요번 돌아온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같이 기도할 거예요. 새벽에. 나라와 민족 당연히 포함됩니다. 한국 교회 포함됩니다. 우리 교회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니까. 그러면 새벽잠을 희생해야겠죠. 새벽의 자유를 포기해야겠죠. 이게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에겐 가능해요. 주를 위해서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건 가능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짧은 인생 살아요. 편하게 살다 가실래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실래요? 그럼 주님께서 아이고 내가 준 복으로 너 참 안 아프고 먹을 거 실컷 먹고 잘 살다 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네?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희한하게 목적이죠. 희한하게 그거를 이상한 방향으로 목적으로 만들죠. 남들이 다 그렇게 여겨줄 만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시련을 다 피해갈 테니까. 고난을 다 피해갈 테니까. 핍박받는 자리는 절대 안 갈 테니까. 사회적인 평균과 이념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거기에 동조할 테니까. 사회적인 흐름을 그냥 따라갈 테니까. 남들이 다수가 말하는 대로 결정할 테니까. 좁은 문으로 절대 안 들어갈 테니까. 시련을 견뎌내지 않은 자는 절대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천국문입니다. 거기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나와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것은 육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무조건 이겨버린다. 기도할 줄은 알아도 기도할 자리에 가지 않는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다 새들이 쪼아가고 먹어버리고 말라버린다. 은혜는 받지만 잠깐뿐이다. 주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갈망하진 않는다. 여러분 천국에 가셔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허락이 되는 대로 구원하기 위한 모든 여러분의 청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소원하는 게 하나 있다면 준비해야지.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해야지. 그냥 마침 잘 됐다. 야, 올해가 10년째인데 야, 쉬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뜁니다. 요즘에 새벽에 가서 안 자고 뛰어요. 체력 무진장 좋아졌습니다. 지금 한 10시까지 설거도 괜찮아요. 지난주에 막 설거도 막 힘들어.
앉아있다 가거든요. 설교했다 끝나면 힘들어서. 어제 기도했는데 막 체력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 앞으로 계속 뛸 생각이고, 제가 뛰는 만큼 이제 여러분도 같이 뛰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기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젊음, 이 시간, 이 하나님께서 허용된 삶이 주님 앞에 불태워지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게는 할 수 없어도 그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 정말 불태워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해주세요. 뭐 여러분이 찬양하잖아요. 나를 태워주소서. 그런 찬양만 하면 뭐예요? 태우질 않는 걸. 태울 생각 없는 걸. 태우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해 드린 건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못하고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잘 견디고 있어요. 잘 이기고 있고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애쓰고 있고. 그런데 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누구의 힘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주의 길로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반주할게요. 그냥 끊지 않고 기도할게요. 기도가 자꾸 끊어지는 것 같아서. 네, 끊지 않고 쭉 기도하는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제가 어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좋았던 건 뭐냐면 속을 좀 쉬저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가만히 기도하면 지칩니다. 힘들어요. 물론 위로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온 사람도 있고 피곤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그 소리라는 것은 마음을 저어주는 역할을 해요. 죄는 회개되어지고 갈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해주고 외침이라는 걸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은 부르짖으라 그래서 여러분 자꾸 부르짖으라 그러면 뭐 해본 적 없고 이러지 말고 그냥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반주 있다 크게 해주시는데 자꾸 부르짖어 기도해. 제가 여기서 크게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크게 기도하라고. 옆에 방해받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라고. 제가 기도의 중간에 통제하지 않을 테니까 뜨겁게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희한하게 회개의 은혜가 임해요. 감사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를 되찾게 된 현상이 일어나고요. 여호와를 향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믿음에 대한 소망이 생겨납니다. 겸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청년회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생각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며 모든 시련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가 믿고 의지하고 부르고 찾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회 되게 하옵소서. 의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의인 한 명을 통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떡 반죽 그릇도 보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처럼 저희 여기 청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되게 해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의인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시련을 이겨낸 자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도 높은 100%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방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이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자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저희가 함께 합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회와 교회를 위해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기 원하는데 주여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월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귀한 믿음의 은혜 역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